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강입니다. 제17장인데요. 이 말씀을 또 통해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장은요.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에 관하여 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견인차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듯이 우리를 견인해 주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하면 붙들어 주신다. 이게 견인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견인이고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란 말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 예수 믿는데 자살했어요. 천국을 갑니까? 지옥을 갑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신학자들 중에서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 신앙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가르쳤던 사람이지만 이제 걔가 초등학생 때 제가 이제 가르쳤는데 제가 걔가 미국의 침례교에서 아주 신학 공부를 석사까지 하고 왔을 때 제가 이야기하니까 줄줄줄줄 막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런 내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처음 듣지만 목사님 말씀이 뭔 말인지는 알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살할 수 없다. 이게 제 신앙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살을 시도는 할 수 있는데 안 죽을 거다. 순간 구원을 받아서요. 헷갈리고 두려워서 자살을 시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뭐 약을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손을 끊는다든지 할 수 있는데 약 먹는다고 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손 끊는다고 해서 다 사실은 죽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발견되면 살아날 수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믿어요. 뭐에 근거해서요?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에 근거해서.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말은 이 사람이 진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내가 내 목숨도 아닌데 내가 함부로 끊으려고 그랬네요 라고 하고 회개하고 진짜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죽게 만들지 그냥은 죽게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제가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타락했어요. 뭐 박태선 씨처럼 막 정말 장로로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뭐가 됐습니까? 이 천부교를 만들고 자기가 메시아가 됐어요. 그럼 이런 거는 어떤 거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끝까지 회개하고 죽겠죠. 내가 정말 잘못했네요. 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진짜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냥 우리 저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10장 그 사항에 보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말씀으로 전도를 받고 성령의 일반적인 활동에 영향을 입는다 하더라도 참되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 이게 이런 기독교의 진리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믿으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더더욱 경외심이 생기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어떤 목사는 하고 있어요. 어떤 장로는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 말할 수는 없고 다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은 택함 받은 사람은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고 부르시고 중생시켜 회개케 하시고 의롭다 칭하셔서 양자 삼으신 자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택함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양자까지 오게 된 사람은 결코 버림을 받는 일이 없으며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견인의 특징은 뭐냐? 계속 나오지만 신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내 자유의지나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요. 아이가 막 열심히 가는데 누가 이 아이를 붙들고 있습니까? 아빠가, 엄마가 이 아이를 딱 붙들고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사실 필요해요. 우리가 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결국 그 견인은 궁극적 구원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대로 믿습니까?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말이 아니라 삶에서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는데 목사라고도 그러고 장로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자꾸 나쁜 열매를 맺어간다. 좋은 나무 아닌 거야. 아니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나무가 됐고 성령의 역사로 좋은 나무가 됐다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여 부르시고 중생시켜 회개케 하시고 의롭다 칭하셔서 양자 삼으신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까지가 다 된 사람은 결코 버림을 당하는 일이 없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정도의 사실적인 믿음 속에 있고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좀 내용이 길지만 보겠습니다. 자, 성도의 궁극적 구원에 관하여 1항, 제17장의 1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고 효과로 있게 부르시고 또한 성령으로서 거룩해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이며 또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서술,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성도의 궁극적 구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 서술이 뭐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받아들이고 효과 있게 부르시고 성령에서 그렇게 하신 자, 택함 받은 자는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결국은 주님 앞에 완전히 순간 타락하고 조금 타락하고 많이 타락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죽기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그 타락의 상태에 있을 것이며 이제 뭡니까? 그 타락의 상태에 없고 구원받은 상태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또 뭡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소명을 주시고 그러니까 선택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또 중생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결국은 우리에게 칭의 양자를 주신 그분은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죠?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렇게 딱 그것을 알고 나아가라 이 말이겠죠.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못 뺏는데요. 요한일서 3장 9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생명이 그의 속에 거함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 우리가 정말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특히 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게. 자, 성도의 궁극적 구원, 이거를 다른 말로 뭐요? 성도의 견인, 이 개념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속에 있잖아요. 이 개념이 총 한 3가지로 이해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2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의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사람이 의도적으로 믿고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아간 거는 틀린 거고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택함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사역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지금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타락이 불가능하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가요, 죄에 넘어질 수 있고 또 범죄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타락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타락 속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세상 속에 나가고 술 마시고 이러면요, 불편해요. 싫어지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데 딱 지나가는데요, 술 먹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막 역겹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탈락은, 영원한 타락과 영원한 끝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타락은 이제 불가능하고 주님께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3번째, 그래서 끝까지 견인하시고 최종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구원은 끝까지 보존되어서 궁극적으로 영광의 구원으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이루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시작해서 네가 마무리해. 그러면은 몸부림쳐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면 돼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1부터 10까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우리를 자꾸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해나갈 만큼의 은혜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결국 다시 궁극적으로는 바뀌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2번째 보겠습니다. 2항인데요.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함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 작정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기도의 효력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것의 불변성,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기도 이 효력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재하신, 우리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의 내재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와 은혜가, 이 씨는 생명이죠, 그죠? 은혜가 언약의 본질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언약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내재와
하나님의 씨와 은혜를 통해서 되어진다고 보셔도 되겠죠. 이와 같은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구원을 확실하게 받고 죄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 좀 이게 관계가 이거 좀 없는 좀 애매한 말이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조금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예레미야 32장 40절에는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이죠.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영원한 언약을 뒀기 때문에 안 떠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번 더 보면요. 이게 이제 근거인데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몰라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주는 미쁘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인데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지켜주신다 그럽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의 궁극적 구원에 대한 근거가 뭐냐? 이것도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아까 말했죠.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가능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정의 불변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이거든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불렀다는 말은 내가 쟤를 괜히 불렀다. 저렇게 타락할 애를 내가 왜 불렀지? 라고 할 만큼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정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우리 장로님이 그 기도를 보면서 되게 감동받았다고 하던데요. 그 기도에 보면 결국은 내가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혼들은 내가 다 구원하고 회복해놨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잃어버린 자들은 원래 그런 자들만 그렇고 다 내가 찾아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은 창세전에 아시고 정하신 예정하신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받게 돼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은 후회하심이 없을 만큼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요. 결국 그 근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예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죗값을 치르시는 공로고 또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도 중보기도를 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중보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뭘 빌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빌 바를 모르는 것을 간구해 주시고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내가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죄 없습니다라고 중보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에게 궁극적 구원의 근거가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피값을 흘린 우리는 멸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걸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것도 맞죠. 다 구원받기를 원하죠. 일반적인 거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단번에 지불하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언약의 본질은 뭐냐? 그 언약의 본질 안에 이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고 그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 생명이 오게 되고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창조 때부터 저 심판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는 겁니다. 창조라 그러면 작정하신 분이 성부라면 그 창조하신 분은 성자입니다. 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그대로 움직이도록 섭리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창조에 대한 것들을 다 관할하신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 구원을 계획하시는 예정. 다시 말하면 이 예정은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버림받은 상태에서 이 예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선택이 일어나는 거죠. 그건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그 예정대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죄가 믿는 순간에 끝났지만 그 다음에는 또 죄를 지으면 답이 없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의 속에 집어넣을 수 있고 우리의 앞으로의 지은 죄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 부활과 연합된 자로서의 축복들이 누려져야 되는 것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이 보증이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완성시켜 주신 겁니다. 심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작정하신 분은 성부겠죠. 심판을 하시는 분은 성자입니다. 그럼 그때 성령께서 보증하세요. 인치심으로 도장 찍어서 하태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전 우주 역사 가운데 다 일하시는 겁니다. 구원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다 역사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증이라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조금 넘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죄 짓지 않게끔 하나님이 그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공평하신 하나님까지 얘기하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공정하시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강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파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요, 세 번째, 사망인데요. 일시적인 범죄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성도들은 사단과 이 세상의 유혹과 신자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의 강함과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무시함으로써 무서운 죄에 빠져 있기도 한다. 넘어지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노하심을 사고 성령으로 하여금 단식하게 하고 또 그들이 받은 은혜와 위로 중에 얼마를 빼앗기게 되며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양심은 상처를 입고 남을 해치고 욕되게 하여 그들 자신에게 일시적 심판을 가져오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회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잘못했네요. 또 이 땅에서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징계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사생아가 아니라면 징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징계가 있듯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막 계속 잘 된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베드로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순간적으로요 속아서 부인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가 저주하면 이게 뭐 예수님에 대한 저주라고 하기도 하고 자신을 저주하기도 한다는데 어쨌든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럴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원 못 받았고 사단이라고 말했던 이 사도 요한이 그 사단 속에 들어있다고 했던 그 가룟 유다는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고 자살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잘못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중간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받죠. 징계받는다는 겁니다. 또 보면요. 이사야 64장 5절에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정도로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하게 하셨습니다.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결국은 이렇게 막 도저히 용서 못 받을 것 같아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주님은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요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조자 구원은 이룰 수 없지만 죄의 징계는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성도의 견인을 할 때는 구원은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받게 돼요. 그러나 죄의 징계 또 그것만큼의 책임을 지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는 타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이 있기에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완전하게 타락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 상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타락하지만 결국은 족계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타락 넘어짐의 원인이 뭐냐? 사단의 시험이 있고요. 세상의 유혹도 있고요. 내적 부패도 있고 영적 생활의 게으름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안 보고 은혜 안 받는 거죠. 또 뭐 있느냐? 그럼 타락의 결과는 뭐냐? 타락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진노, 징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해요. 확신과 평강이 흔들리고요. 없어집니다. 마음이 강팍합니다. 또 죄책감이 생기고 후회하고 고통을 받게 돼요.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기도 하고요. 여러 일이 있죠.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결국 이 궁극적 목적이 뭐냐? 이런 타락이라고 하는 일시적인 범죄를 통해 가지고라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숙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주시진 않지만 아직까지 연약하고 아직까지도 세상을 좋아하는 모습들까지도 활용해서 당신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벽한 겁니다. 택함을 받았다. 그러면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으니까 내 가족이 믿을 거라고 믿으시면요. 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시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조금 어려움 안 당하면 좋겠지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에 관하여 이렇게 정리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성도의 궁극적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사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끝까지 견인하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구원이 완성되게 되어 있다. 그 근거는 어디냐?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예정의 불변성이에요.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예정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예정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겁니다. 부르심에는. 그래서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기도의 효력이 지금도 발효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언약의 본질을 보면 결국은 성령이 내주하고 하나님의 씨가 있고 은혜가 임하고 신실을 믿기 때문에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일시적인 범죄는 있을 수 있다. 완전한 타락은 없다. 구원 상실 안 된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안에서 중간.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순간 자살을 시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못 죽습니다. 그게 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범죄의 결과는요.
징계도 있고 성령을 근심케도 하고 확신과 평강이 없어지고 마음의 강팍도 생기고요. 죄책감도 후회도 있고 이런 갖가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일시적인 범죄까지도 활용해서 훈련시키고 성숙의 과정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구원과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조직 신학에 있는 것처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도 하나하나씩 배워갑니다. 결국은 성도의 궁극적 구원, 성도의 견인을 볼 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 속에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순간 넘어지는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또 아픔과 문제와 갈등이 있는 만큼 징계가 있는 만큼 그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